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12월 달은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 만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땅이에요. 땅이에요. 하늘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죠. 우리가 수고와 염려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그 요소 중에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과 뭐 여러 가지 많죠. 그 중에 이 염려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돈을 벌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게 염려하잖아요. 그 염려하는 거. 이 염려는 우리를 두려움을 좀먹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우리 인생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들짐승도 내가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본질을 잃으면 염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염려하게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더 중요한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염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뭐냐?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는 염려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뭐냐? 기쁨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성탄에 참으로 주인을 바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의 주인이 기쁘다. 그 주님 오셨다니. 그 주님이 나의 주인만 된다면은 우리의 삶에는 정말 어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봐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2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어서 하는 게 이건 하나가 되기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 아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광, 그 영광을 가졌던 그 영광을 저희에게도 주었으니, 우리에게도 주었으니, 그죠? 하나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은,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이어서 사람 되게 만드는 뜻은 뭐냐? 바로 그 창세전에 있는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예수님과 아들과 함께 있었던 그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거다 말이에요. 이 엄청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이 평안함을 받을 만한 권리와 병고침을 받을 권리와 매사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가 분명하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뭐냐, 이 믿음의 권리를 갖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 털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도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이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자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죠?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이 불순종하기에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가 뭐죠? 축복받을 권리, 평안할 권리, 행복할 권리,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뭐라냐면은 이것을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그랬다. 이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늘 죄와 슬픔과 염려와 고통 속에 헛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늪이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늪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 늪에 빠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죄는 달콤한 죄는 유혹을 빠질 때는 내가 하는 거지만은 이제는 그 죄의 늪에 빠지면 내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실패와 낙인 지키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뭐냐, 이 말씀을 듣는 즉시라도 오늘이라도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기쁨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라는 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주님과 나와의 약속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는 아버지요, 나는 자식이요, 그분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분의 신부란 말이에요. 이게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과 불신앙이 틈만 타지 않는다면, 이런 다른 말은 뭐죠? 죄가 없다면 우리의 생활 전체는 뭐냐, 이 표적과 유적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흘러오는 그분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그 예수님께서 곳곳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말씀을 전파할 때 말씀만이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받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했단 말이에요. 한날 예수님의 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걸 듣고 그들이 막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해당에 있는 자들이 깜짝 놀래가고, 야, 저 예수가 누구야?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지금 저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 예수를 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제가 마리아의 아들 저 목수 아니야, 그렇게만 보지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 목수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한낱 이 동네에 있는 목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시작했죠.
그 배척하니까 그것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거기에서는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자유호양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지 않고 소수의 병자만 고쳤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은 제한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 왜 그랬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보지 않았고 구세주로 보지 않고 한날 몫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불신앙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제한해 버렸다는 거예요. 불신앙. 주님은 어떨 때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 동의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인격적인 동의에서 주어지는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동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인격적인 동의의 믿음에 의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면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권리를 가지고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은 뭐라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권리를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자녀로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리로서 쓰지 못한다면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마땅히 누려야 될 것, 그 권리를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권리를 그 은혜의 권리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권리를 누릴 수가 있죠.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죽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라고 늘 고백하는 것이다 말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는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죄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은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가 뭐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란 말이에요. 이게 인격적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행진은 뭐냐? 삶의 행진이 뭐냐? 죽음의 행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픔과 저주와 죽음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인간의 행진이란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사망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는 마귀의 공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여러분 욥 기서를 보면은
욥은 범죄한 것이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범죄한 것은 없지만은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것은 그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육체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담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냐 담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냈고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이루신 분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영원히 형벌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기쁘다 구주 오셨다는 말이에요. 정말 기쁩니다. 나의 죄와 슬픔과 저주와 모든 것을 몰아내 주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입니다. 은혜의 주가 된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이 고백이, 그 고백을 우리가 진정 알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실패한다면 2017년도를 여러분 넘어질 수가 없는 한 해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기적의 한 해가 역사가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몰라서 넘어지는 것은 몰라도 알고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보니까 내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내 것이 없어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나사렛 동네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전폭적으로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면서 내가 사느냐, 둘 중에 하나다 말이에요. 정말 전폭적으로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사용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이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사용하기를 원하냐면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반신반의하는 이 불신앙은 주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이 있는 자가 온갖 병을 고치고, 믿음이 있는 자는 안전병을 일으키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일을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인격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거 본다 말이에요. 성경은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잖아요. 네 실력을 본다 아니고, 네 지식을 본다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생각을 본다는 게 아니고 네 믿음을 보겠다는 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할 수는 하나님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믿음의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바다가 물이 되고 물이 바다가 되게 하는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이 믿음의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내 소유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남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고 나 먼저 해야 돼. 나 먼저 해서 뭐냐면 내 것으로, 주님 것이 내 것으로 채워서 내가 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주당 주는 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장 11절에도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은 2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래는 뭐죠? 소망이란 말이에요. 지금 평안이고, 그럼 염려 자질이고 앞으로 불안이고 두려움이면 이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죠? 이게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망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믿음의 법칙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위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때 예수님께서 소경을 어떻게 고쳐주셨다고 그러죠? 소경이 원하는 대로, 소경이 원하는 방법대로 고쳤다고 그러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진흙을 침에 발라서 비벼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른 뒤에 실로암에 보내서 씻으라, 가서 씻으라 이랬죠. 그러니까 소경의 생각과 소경의 지식은 전혀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런데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란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는 것은 평안이고 장래 소망이다. 장래 소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지금 내가 평안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고 미래는 장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죠? 이 소경이 순종 안 했으면 눈 뜨는 사건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데도 날 때부터 소경이래서요. 날 때부터 소경인데 고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 이게 진흙을 좀 일기해서 그래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소경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갔다 오라 그렇게 순종했더니 눈을 떴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 그가 말해, 믿음의 주인이 어떻게 말했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인은 책임을 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 이래도 주님이 내가 책임진다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방법에 어떤 그게 문제가 실마리가 안 풀리니까 골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분은 산을 바다로 만들고 바다를 산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라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그래서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도 22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혈류증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은요 12년 동안 이 하이라는 병이에요. 그런데 많은 어원을 써서 병원에 다녀서 의사를 통해서
그래 했지만은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돈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죄인도 고치고 병자도 고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많은 무리가 밀고 나가는데 엉금엉금 끼어서 예수님 오신다는 그 길목 거기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탁 덧질을 했어요. 덧질을 했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아무도 손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리가 밀고 덧쳐서 그러십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다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댔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 즉시 나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냐, 예수님이 그 따라내시니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 신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달라요.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권세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방법 속에 뛰어들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있는데 주님이요 어디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뛰어들겠습니다, 이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그 방법입니까? 네, 그 방법에 뛰어들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행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난다. 그러니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 내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책임질 때, 그분이 이루실 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나의 믿음을 술에 담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중국 명자라 봐보세요. 침상에서 누워서 죽은 것처럼 살던 그 사람도,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술이나 어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어수로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은 어떠십니까? 내 삶은 지금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화평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물질 문제, 어딘가 문제 발생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동원할 것이냐? 과학이나 문화를 동원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앓고 있는 그 중풍병자, 혈류증, 이런 근본적인 것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원리밖에. 이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참 경영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더라도, 어디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죽어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난 그리스도와 세례받은 사람이다. 주님이 죽으셔야 내가 죽고, 주님 절대 죽으시는 분 아니기 때문에 나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산다 이런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더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갖고 나가면 여러분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은 지금 내가 이 순간 그 자리에 우리가 뭐냐?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급브레이크나 뭔가 난제점이 부딪히면 제일 문제가 부딪히면 회개가 있어야 되고 첫째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뭐냐면 돌아와야 된다. 오늘 우리의 특성도 그렇죠? 돌아오라.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만약에 진단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나는 요가 아프니까 요 수술해 달라고 막 하라고. 요번에 뭐 한간에 텔레비에서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약 때문에 의사 때문에 얼마나 막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사에서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서 나 요 아프니까 요 수술해 달라. 그냥 대반에 그렇게 해주는 의사는 없습니다. 의사는 의사 자신이 뭐냐면은 딱 의사의 원칙이 뭐냐면은 먼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진찰을 합니다. 검사를 하고 진단을 내립니다. 처방을 내린단 말이에요. 엑스레이 검사해보자, CT 검사해보자, 뭘 검사해보자, 조직 검사를 해보자, 검사를 해서 쫙 해갖고 수술하고 이건 안 해도 됩니다 하고 됩니다. 그런 처방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단 없이 처방만 해달라면 의사는 거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병이 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죠? 죄인의 구주가 된다. 죄인이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죄를 없이 해주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죄는 더 악화되고 어떻게 하죠?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고 그 더 중한 병이 걸리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자체가 영적 눈으로 보면은 하나의 병과 같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병 걸리고 신음하는 그런 육체의 병, 영혼의 병, 온갖 병에 여러분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탄식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가 이런 세상의 의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근본 치료를 해주는 의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요와 라파라고 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본 치료는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단 의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순종하면 우리가 여러분 죽음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축복과 성리로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평안이다. 장래의 소망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평안하고 장래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 인생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염려, 근심, 하여튼 뭘 할까 염려하고 근심 걱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근심 걱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할까 여러분 우리 주인이 있었어. 주인의 믿음의 방법이었어. 하나님이 뭘 할까요? 이러고 하나님 뭐라 하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가 가장 평안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소망은 뭐냐? 우리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열도에 따라서 우리는 뭐냐면은 열정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기 싫다 뭘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냐?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하여 몸짓도 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오늘 그 영광이 뭐죠?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시하고 세상에서 이거 하는 그거와 잽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그 영광이라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여러분 이기고도 남고도 승리하고도 남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왕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보고 죄를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 구세주를 맞이하는 기쁜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는 우리 한번 115장